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화요일에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지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개정판으로 읽으실 텐데요. 시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번역이 공동 번역이라 지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서 어떻게 좀 다른지 또 같은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하느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어지시고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거늘. 2절, 나는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3절,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세만 탓이옵니다. 이제 시편을 한 권씩, 5권까지 있는 걸 한 권씩 살펴보는 여정의 끝이 왔습니다. 아마 4권과 5권은 기회가 될 때 한번 또 같이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3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사진이 좀 작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명장이라고 불리는 조율사입니다. 피아노 조율사 이종열 선생입니다. 64년 동안 230개의 줄, 88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페달이 있는 피아노를 무려 41,000여 회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분의 조율한 피아노를 치고 싶어하는 연주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가 2003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는데 저는 처음 들었더라고요. 크리스티앙 제미르안이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피아노를 치기는 했는데 연주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연주자가 되었지만 본래 이 사람은 조율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조율에도 상당한 소질과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깐깐하냐면 나중에 연주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국내든 국외든 할 거 없이 공연을 가면 어떻게 갈까요? 본인이 조율 장비를 챙기고 본인이 치는 피아노를 배에다 실어서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러 가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조율을 하고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공수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현지에서 조율사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변방입니다. 음악에 있어서도 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피아노 조율을 할 때 조율사들에게 요구도 많고요.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몇 번이고 묻는답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때 이 이종열이라고 하는 이 선생이 그거 다 들어줍니다. 그거 다 들어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율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대부분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막 인사를 하는데 그때 조율사가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뭐 도와준 사람들이 인사하지만 조율사를 초청해서 그에게 박수와 함께 따로 축하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내에서 유일해요. 이분이에요. 그만큼 인정받는 명장입니다. 이분이 조율은 땡땡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땡땡이 뭐냐면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철학적이죠. 조율은 뭐라고요? 타협입니다. 이 음정이 있으면 그 음정 위의 음정과 그 아래 음정 사이를 물어본대요. 음들한테. 여기 맞아?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럼 좀 내려볼까? 애매해. 조금만 더 높여볼까?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위치를 찾아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기준이 채워졌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음의 입장에서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뭐 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조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찾아주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찾아주는 시간이라고요?
본질을 찾아줘요. 원래 그 건반이 눌려졌을 때 나오는 그 파동의 본질을 찾아주는 시간이 조율입니다. 그런데 서양에 이 조율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으면 동양에도 이 조율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기는 아시겠지만 검은고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고에 대해서 여러 사자성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해현경장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검은고 줄을 다시 풀어서 좋아요, 고쳐매는 겁니다. 왜 고쳐맬까요? 검은고에 있는 각 현의 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검은고 본연의 소리가 납니다. 그 악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높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단 악기에만 조율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은 일들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조율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전투경찰대에 있었는데 이 전투경찰대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시위대가 몰려올 때 저처럼 덩치가 좋은 친구들은 방패를 가지고 앞에 서는데 방패 한쪽이라도 들어가거나 한쪽이라도 나오면 그날은 못 견딥니다. 저희는 120명 정도 되고 골목을 잡았지만 몰려오는 시위대들은 기본적으로 2,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의 무게로 오롯이 견뎌내려면 줄이 맞아야 돼요. 줄이 맞아야만 방패 사이가 이가 나지 않고 다 맞아집니다. 매번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줄을 맞추는 거예요. 줄 안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에 하나는 끌려나가는 겁니다. 거기는 뚫려요. 그러니 몇 번이고 확인을 하고 몇 번이고 흐트러지면 몇 번이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야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잘 살았네 하는 사람 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만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고난들, 기쁨들, 갖가지 희노애락이 있을 때 사람은 그때그때에 맞춰서 해현경장, 줄을 맞춰야 합니다. 줄을 맞춰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3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편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그런 해현경장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는 우리의 기도로 혹은 곡조를 붙인 찬양으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매번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과 일치된 소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빗대어진 소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첫째 주에 살펴보셨죠? 시편 1권에서 나오는 특별히 1편과 2편에 있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여라. 그걸 할 줄 아는 왕이 복 있는 사람, 그런 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권을 넘어서 오늘 3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3권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건 분명히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맞추라는 이야기겠죠. 내 인생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조율하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이 3권의 구조를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편 3권은 한 5가지의 시로 좀 나누어집니다. 아삽의 시편들이 73편부터 83편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좀 뺐습니다만 84편부터 85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편,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86편, 87편부터 88편은 다시 고라 자손, 89편은 그때 기억나시나요? 이 다윗이 세운 3명의 찬양대장 중에 마지막 한 사람 에단의 시편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많지도 않죠? 근데 한 5가지, 저자로 보면 한 5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구분하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73편부터 83편까지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84편부터 89편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총 17개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 3권은 탄식시가 총 8개입니다. 탄식시가 총 몇 개라고요? 8개입니다. 그리고 찬양시가 6개, 지혜시가 2개, 제왕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탄식시는 한 47% 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시는요, 찬양시는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얘기를 딱 들으시면 프로테이지가 좀 달라졌네 이게 느껴지시죠? 제일 처음 시편 1권 같은 경우에는 탄식 시의 비중이 한 56% 정도 됩니다. 근데 2권을 가게 되면서 61%가 되었다가 3권에는 47%로 떨어져요. 그리고 찬양시가 1권에서는 한 5.1%, 시편 2권에서는 16.1%, 그리고 3권에서는 35.2%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납니다. 마치 이 5권에 가게 되면 된통 진짜 이 찬양하는 시밖에 없어요. 거기를 향해서 예열하며 나아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탄식으로 가득 찼던 노래가 점점 하나님께 조율되고 있는 거예요. 그 탄식이 점점 찬양으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권을 읽으실 때는 꼭 새벽 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탄식시가 이렇게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찬양시가 너무 아름다워요. 탄식 중에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시편 3권을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3권을 살펴볼 텐데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제일 앞부분에 있는 시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편, 그리고 제가 가운데 있는 시편을 봤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73편을 중심으로 제일 앞쪽에 있는 시편 한두 개, 제일 뒤에 있는 시편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읽으셨습니다. 이 시편 73편에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는 분이세요? 같은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이냐면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어지시고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거늘 이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악인이 잘 돼요. 2절부터 15절까지는 악인이 잘 되고요. 그들의 모습이 한 14절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6절쯤 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게 돼요. 그리고 17절에는 한가운데 해당하는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디에서 해결되는가? 방금 어디라고 했으니 장소겠죠? 성소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 다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어떻고 또 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지를 27절까지 쭉 이어가다가 28절에 최종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은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이걸 묻는구나.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을 좀 같이 이번엔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느낌이 오시죠? 이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1편의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상황이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잘 됐어요. 오만한데 질투심을 받을 만큼 잘 되었고요. 악인인데 형통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1절만 보더라도 드러나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나 막상 상황을 봤더니 어때요? 악인이 잘 돼요.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됩니다. 분명 율법을 묵상했는데 나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 나는 겨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열심히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배치가 됐거든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웬걸 진짜로 자격증이었어요. 자격만 증명이 됐지 현장에 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분명히 괜찮을 건데, 행복하다고 하는데, 선인들의 가르침이고 조상의 가르침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입에서 발하여진 말씀인데 아니에요.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게 일반적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형통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망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잠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바른 길을 행하면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세운 것도 헐어버려요.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답니다. 하지만 경계를 받고 지키는 사람은 지혜, 슬기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겁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신앙을 했는데 틀렸어요. 아니,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싶어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고 시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의 마음을 후벼 파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무엇이 없대요? 고통이 없고. 이거 중요하죠. 죽을 때 아프고 싶은 사람 없어요. 편하게 죽고 싶죠. 그 힘이 강건하며 죽기 전까지 기력도 쇠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보면 더 짜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대요. 한 내가 1,000만 원쯤 벌었으면 했는데 이 악인들이 한 1억, 3억, 4억 이렇게 번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 당시 관념으로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는 악한 놈들이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볼까요?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냐? 비아냥거리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들이 잘 돼요. 그러니 시인은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삶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A는 B다라고 하는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욥기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가?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로 들어간다. 죽음도 아주 편하다는 얘기겠죠. 전도서 7장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망하는 의인이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답니다. 축복을 받은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시인이든 이 시를 읽고 있는 저희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낙심은요, 신앙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게 합니다. 의외로 종종 찾아옵니다. 의외로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시인처럼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는 마음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는 아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신앙을 한다는 것이 헛된 것 아닐까? 어떤 한 집사님과 집사님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성도님이 정말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남는 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 탄식하게 되는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3절을 보실까요? 시편 73편 13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면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알 수 없으니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 알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시가 15절에서 확 달라집니다. 17절에서 확 달라집니다. 1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시 어디를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조율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가 그분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 삶에 해현 경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무리 그들이 지금 행복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나나 그들이나 죽으면 끝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면 대통령이나 거지나 차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걸 어디에 가서야? 성소에 가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이들은 아무런 지속성이 없어요. 악인들에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그 탄식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는데, 심지어 그 탄식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분명히 저 인간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단순히 안 믿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꼭 나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꼭 설전할 수밖에 없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매번 나의 삶이 그보다 못하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때 시인은 성소에 나가게 되었을 때 본질을 알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의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조율하는 겁니다. 유한은 무한에게 들어갈 때만 무한해질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1, 2, 3, 4, 5, 6, 7, 8이라고 정해져 있는 수가 무한대로 들어가면 무한대와 연결되어 있는 무한대입니다. 굳이 나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무한히 커질 수 있고 무한히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그 무한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요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 지금 사람들에게 높은 평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화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앞에 부분을 조금 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찾아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홀로 배부른 사람, 배부르면 일단은 욕구가 채워집니다. 살만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래요. 지금 나는 배부르지만 굶주리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과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이들 곁에서 홀로 웃고 있는 사람, 공감을 못하는 거겠죠? 그 사람의 슬픔이 무엇인지조차 인지를 못할 겁니다. 지금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끝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리에 있지만 정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들이 잘나 보이고 아무리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형통한 것 같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사는 방법을 몰라요. 자기 방식대로 살 뿐입니다. 저희 또래들 이하로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수능도 있지만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보고할 걸 잘 써야 되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옮기면 스펙이 됩니다. 스펙이 되게 되면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의 모양새가 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스펙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해요.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들어갈 게 아니면 안 합니다. 시간 아까워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어디까지 가냐면 어른이 되어서까지 이어집니다. 내 자소서에 뭐가 들어가고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는 서류에 스펙 한 줄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곁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쓰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의가 무엇인지보다 내가 해야 하는 것만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딱 겪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 이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교인이 이웃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은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슬픈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성소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분에게 조율되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또이또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유한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만 만났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특심히 다하도록 섬기는데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가뭄 일어날 때 선포한 거 저고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소위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하는 사람 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미안한데 7천 더 있다. 너 말고도 더 있는데 너 쓴 거야. 똑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성소에 올라갔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악인이 잘 되고 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다른 이들을 발견했을 겁니다. 누구를 보았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보았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야말로 믿음이 흘러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있다면 온라인 공동체일 거예요.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의 피부를 맞닿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숨쉬는 공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라도.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적지만 혹은 새롭지만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지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교과 공부도 해보시는 거고요. 같이 소그룹, 기도, 사랑을 나누는 일들 도전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맞춰서 조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소에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진 풍파와 탄식 속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73편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74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공동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희 공동체 하나님 앞에 충실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74편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들을 묘사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어떻게 해요? 다 부셔뜨립니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더럽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린 또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공정하신 분 맞으시죠?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나 개인이 아니라 이번엔 공동체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 하나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는 큰 사회 안에서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 한 개인으로 서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다르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89편입니다. 89편 1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누구보다 뛰어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곧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 맞으세요? 맞아요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었으니 이 89장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30절부터 이 34절에 있는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발췌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는가. 하나님은 신실한데 지금 누가 이 약속을 어기고 있어요? 사람이 어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약속을 어긴 것 자체가 그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가 누구냐면 다윗 왕가의 왕들입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가에 있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뭐예요? 철저하게 파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과 탄식에 대한 이야기에 참 많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참 많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 공동체에는 왕이 여호와의 언약을 깹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베델 사람 히엘이 등장합니다. 이 베델 사람 히엘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는 행동이 여리고 성을 세웁니다. 여리고 성을 세울 때 그의 첫째 아들, 특별히 성문을 세울 때의 첫째 아들, 뒤쪽 반대쪽에 있는 문을 세울 때는 말째 아들,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거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영을 입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회파된 여리고를 다시 쌓는다면 그의 첫째 아들이, 문을 세운다면 그의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런데 뭣도 아닌 베델에 있는 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때 왕이 아합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이에요. 왕의 어떠함이 그 백성의 어떠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공동체를 결정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시편 1권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기 위한 인간 왕이 실패한 겁니다. 그것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성소에 서야 합니다. 성소에 설 때 누구를 보게 되었을까요? 시편 5권에 나오지만 나의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어떠함에 맞추었을 때 백성의 흥망성쇠가 정해졌으니 나는 이제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은 해영경장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탄식과 아픔을 맞추어서 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찬양을 하여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시편 73편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73편 23절, 그래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당신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사오니. 성소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거기에 앉게 되었을 때, 당신을 떠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타 이르시고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날 기대가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에게. 이건 어디서부터 배운 것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겠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맞추었을 때 유일하게 삶의 행복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의 성소에서 배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거 확인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금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게 맞추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에게 맞춰요?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직면해야 돼요. 그 직면의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끌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탄식을 가지고 와서 만나야 되고요, 나의 왕과 나의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만나야 되고요, 나의 찬양과 나의 기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악기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시인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 제일 처음 예수가 오셔서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바랄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에게 맞춰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그 시인이 되는 것을, 마침내 해연견장된 검은고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대에 부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초청을 그냥 단순히 같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번 노력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이 매번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시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경제는 어려워지고, 정치는 혼란스러워지고, 문화는 더 음란해지고, 그리고 교육은 파탄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인심도 사나워지고요, 제 마음도 냉랭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다시 맞추어 보십시다. 다시 이 시편의 노래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내는 귀한 결심, 그런 기도가 나오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